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예뻐서요. 오늘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좀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누자면 정말 말도 못하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이게 참 부담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분명한 명령의 말씀이 있고, 성경에 여러 번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 이것이 저희에게 당연한 말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는 하는데, 또 살면서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잘 지키지 못한 죄책감 같은 것도 없지 않고, 또 조금 나쁘게는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어떤 잣대가 되기도 해서 우리에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은 것이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참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할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책잡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 무게의 짐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또 우리에게 주신 평안, 기쁨, 안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명확히 좀 하고 싶어서요, 이번 주에 책을 좀 여러 권 많이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안식일에 대한 그 아티클들이 있어서요, 이걸 정리하고 빼내는 게 너무 큰 일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한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한 말씀들을 쓰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더 덧붙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은 이렇게 씁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편 안타까움으로, 한편은 측은함으로, 또 한편으로는 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서 계명을 어기고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진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그렇게 묻는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들 역시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동일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신약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은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인 것을 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계명 중에 굉장히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심지어
그 명령에는 부가 설명이 다른 설명보다 더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우세요? 하나님이 좋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요? 쉬어라.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쉬는 날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일 중요한 안식일의 개념은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날이고 그 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거니와 쉼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을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쉼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우리들에게 안식하도록 허락하신 은혜이자 날을 드립니다. 근데 인간이 그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빼앗겼나요? 쫓겨났잖아요. 안식할 수 있는 데서. 죄를 범함으로. 다 생소한 표정으로 듣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완성의 자리에서 에덴 동산, 천국의 삶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범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만함 때문에. 뱀이 와서 꾀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꾀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교만, 그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에덴 동산의 삶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선언해 보여주신 것이 일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을 안 했겠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 땅을 저주하시면서 아담에게 내가 나아가 땅을 기경하면 땅이 너에게 실과를 내지 않고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밭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일해야 하는 징계, 저주를 내리셨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행위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조금 나중에 더 풍성하게 설명해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두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드디어 결핍이 생기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안식이 없는 삶으로 쫓겼다는 것이고 그 안식이 없는 삶에서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자리로 쫓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안식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리,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을 얻었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안식,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꾸 무엇인가를 채워야 해요. 어떻게? 땀 흘려 일해서. 일이라는 건 그냥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오락, 유혹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것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그것을 일, 안식 없음이라고 선언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하여 혹은 누구가 하는 평가에 의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 그냥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혼자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 당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니까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 무엇인가로 설명해야 되는 존재, 그리고 그것으로 내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보다 내가 더 키가 큰 사람,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혹은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관계가 우리들에게 잘 없잖아요. 난 당신이 뭐여도 상관없어.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난 충분해. 는 우리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죠? 연애하는 연인들한테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는 거짓말도 좀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네가 직업이 뭐든 생긴 게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 넌 내 옆에만 있으면 난 그걸로 다 만족이야. 하나님 말고 그런 존재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를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걸 우리가 살짝 맛보기로 얻을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적어도 어린 아이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엄마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잘생기고 예쁘고 키가 크고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엄마 품에 안기면 되게 평안하고, 우리 엄마는 내 별로, 그래서 안 평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갓난아기는 엄마가 나를 품고 있다는 것, 그 엄마의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을 따지지 않아요. 반대로 엄마도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제 그 관계도 인간 사회니까 조금씩 깨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맛보게 하신 것이 그것이라면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만족, 안식,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안식할 수 없는 삶이 됐어요.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너희는 나와 동행하는,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그 구원이 그들의 안식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제정하신 첫 자리가 어디냐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언약하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 안식의 자리에 들어왔음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줌으로 우리가 해석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은 완성이라는 의미, 안식일은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제 7째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대시지 않아도, 일하시지 않아도 되는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음,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와 악의 자리 혹은 실패와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됨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것이고,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죽음 가운데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완성이기도 해요. 또 완성이기 때문에 또 종말론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기는 하셨으나 아직 그 완전한 안식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그 허락하신 안식,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자 그 안식,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거니와 그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며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날이에요. 그건 또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 피조물로부터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날이에요. 첫 안식일이었던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쉬신 그날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참 심히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세상은 운행되고 다스려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별은 별들대로, 또 식물은 식물들대로, 동물은 동물들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고 하는 고백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시는 것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고 하는 것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확인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고백이 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는 날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해 성별하시는 그와 같은 날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영원한.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다. 사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구별하여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징, 사인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안식일을 쉼으로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네? 출애굽 때부터? 안식일을 애굽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안 지켰을까요? 모세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안 나오니 안 나오는 걸 다 추측해 볼 수는 없죠. 안식이란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제 하셨습니까? 시내산 언약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란 개념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십계명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언약하시기 전부터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로 보면 이미 4장, 4개의 장 전부터 만나를 먹이시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매일 새벽마다 나아가서 하늘부터 내려온 음식 만나를 거두시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십계명 명령을 주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이란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우리 속에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오늘따라 질문이 더 많습니다. 답은 하지 않으시지만 꾸준히 질문은 합니다. 왜 쉬셨을까요? 피곤하셨을까요? 할 일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아멘.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지만 다른 의미로는 우리를 위하여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7일을 구분하셔서 6일은 일하시고 하루를 쉬셔야 할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왜 안식하시냐 하면 그때로부터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도 신명기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천지를 만들고 제 7일째 쉬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했다고 말하세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요. 표현은 이 안식일을 한 날이 되게 특별한 날이어서 그날 복받는 날이고 그날은 되게 다른 날과 구별된 거룩한 날이고 이런 느낌으로 들려지지만 그 복과 거룩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루를 쉬고 안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것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구나를 경험하도록 해 주신 거죠. 하물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명확하게 이날 쉼을 통하여 안식,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질문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명령에서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하냐는 거죠. 일하는 건 거룩히 지키는 것을 깨는 일이니 어떤 것이 일해야 일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일하는 게 뭘까? 이 데피니션을 찾느라고 수없이 고민을 했어요. 또 그것을 찾으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물건을 들고 걸으면 일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건 뭘까? 어떤 것까지를 물건으로 이해할 거냐? 갓난아기를 안는 건 그건 물건이 아니니 일이 아니다. 만약에 갓난아기에 필요한 짐을 드는 것이면 그거는 물건으로 이해해야 하는 일일 거다. 한두 끝도 없이 이게 많아진단 말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뭔가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제정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으로 막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고 서로 그것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싸우느라고 오히려 안식일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드세요. 야,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면 먹지 못할 진설병을 배고프다고 들어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던 일을 너희가 기억하냐? 하나님 그거 아무 말 안 하시지 않았니? 심지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더냐? 그러나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지 않더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느라고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일하죠.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요. 제물도 잡아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 씻어야 되고 불도 태워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일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그걸 구분해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그 육체적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닌 너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너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자리에 있고자 하느냐의 문제일 따름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사야 58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교회의 커다란 짐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오락은 뭘까요? 어디까지가 오락이 되는 걸까? 그래서 안식일에 축구를 해도 되나, 족구를 해도 되나, 안식일에 탁구를 쳐도 되나. 탁구 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락이잖아요. 스포츠.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에는 스포츠법이라는 게 제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스포츠는 오락이 아니다. 그래서 주일날 스포츠는 해도 된다.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오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오락을 너의 여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락으로 번역되어진 단어는 헤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잘 해석하면 그날 오락 즐기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일에 너의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는 날이고 그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의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그날조차 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네 욕망을 채우고 너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 그것으로 너를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너 좋아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안식일에는 구제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난 하나님 말고 다른 게 필요해, 다른 것으로 날 채우고 싶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다른 것으로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노동하고 또 오락하고 즐기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으로, 일하지 않고 혹은 오락하지 않고 가만 쉬는 것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은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성벽을 다 완성한 이후에 함께 모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들려줍니다. 율법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슬퍼합니다. 그들 앞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이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일이라고, 이날 안식일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날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먹을 것을 맛있게 먹고 단 것을 먹어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제하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특별한 한 날인가요? 안식일이라는 날은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날인가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단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토요일 그날인가요?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때부터 매 7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일주일 단위로 이 땅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일곱 번째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만드시고 그날은 거룩하고 나머지는 거룩 안 한 날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6일 동안 너희가 죄를 열심히 짓다가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죄 짓지 말고 그날은 교회 와서 그날 하나님하고만 있어. 그날은 거룩한 날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에게도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주신 안식일이에요. 일주일 전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전부를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그 중에 하루를 따로 기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표징을 삼는 거예요. 이 날을 내가 쉼으로 남들과 다르게 이 날을 안식함으로 또 이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함으로 내 속에 허락하신 구원을 더 풍성히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이 안식일을 하루 정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킨다. 그날 하루를 따로 구별하여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인 거지 다른 날과 전혀 다른 어떤 한 날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한 날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맨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식일날 우리가 쉼으로 하나님이 뭐가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안식일날 쉬면 하나님이 즐거우실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안식일날 쉬라는 건 우리를 위하여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을 더 풍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은 다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그 안에서 벌 주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해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를 고백하면서 사는 거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죠.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직업들도 있죠. 또 누군가 식사를 하면 누군가는 또 밥을 해야 하잖아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데 거룩해야 하는데 너 일 안 한다고 나도 일하라 그러면 되나? 다 일 안 하면 그날 배고프잖아요.
해야죠. 누군가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또 아울러서 그날을 구별하여 그날을 평안으로 쉼으로 우리에게 쉬도록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가 쉬도록 하심으로 그 구원을 기뻐하게 하신 거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은혜로 더 붙여주세요. 안식일 전날은 적어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2배 거두어도 안식일 날 썩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같은 개념인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파종하지도 않고 나무에 달린 것을 따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6년째 되는 해까지 거둔 것으로 7째 되던 해에 충분히 먹게 하셨고, 8번째 되던 해에 그것을 얻기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삶은 평안이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안 되어지면 나는 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고백으로든 여러분들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안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건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더 커지고 우리의 삶이 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찬양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 위로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자리에 섭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난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그것이 폭우가 쏟아지는 들판이거나 혹은 벼랑 끝에 메어 달린 자리이거나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터이거나에 관계없이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것으로 편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안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식의 자리로 실컷 옮겨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할 게 있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서 이게 부족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주일날 그러면 일 하나도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또 혹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서로에게 양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할 이유도 없고 그것으로 믿음의 크기를 재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선택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리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노래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 쉼 없는 자리에서 건져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저희의 발이 이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구원의 자리, 평안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담아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안식의 평안과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해주셔서 그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이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가 평안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실 것을 사모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